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건너가서 19절부터 끝절 두 군데를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19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그들이 당한 환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이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정말 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다. 끝장이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일종의 반어법입니다. 이런 반어법 같은 것은 시적인 표현이고 기도의 표현이죠.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욥도 그런 기도를 했고 다윗도 하나님 왜 주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현재 침묵하고 계신 것에 대한 그 불안함,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개입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니까, 현실 속에서 그게 잘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런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하고 끝냅니다. 현실 어렵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우리가 이미 읽었으니까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옛날에는 다 자기 것이었는데 이제는 자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얻어내려고 하면 뺏어가 버립니다.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내 목을 눌렀다. 그러니까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그래도 먹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도 목을 누르고 뺏어가 버리고 압박하고 압제하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사람들은 특별히 미국 사람 같으면 진작에 포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 젊은 세대는 그렇게 큰 죄를 진 것도 없는데 그 앞 세대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악을 담당하면서 이렇게 유리방황하고 고통스럽게 있는 현실을 하나님께 다 미조알, 고조알 고백합니다. 기도는 그런 것 같아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하소연이 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하나님 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그것도 모르고 계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기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제 기도도 그래요. 제 기도도 어떨 때 제 스스로 만약에 제가 그것을 듣고 그래 너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1분짜리도 안 돼요. 내용. 어떨 때는 5분짜리도 안 되는 내용 가지고 한 20분 30분 기도할 때가 있어요.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힘듭니다.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럼 끝날 일을 5절 전체 특별히 2절만 빼고는 22절 중에서 20절은 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을 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왕들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누가 몰라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께 사건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지금 눈 맞추는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 중에 이 쏟아낸다는 말, 이건 토해낸다는 말이기도 하다고 그랬습니다. 쏟아내고 토해낸다는 것은 사실 그 과정이 어렵습니다. 현실을 다시 얘기해야 되는 것 자체가 괴롭고 내 속에 있는 상처도 다시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아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끄집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끄집어내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모든 책들을 다 나열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랍사게가 보내온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몰라서 펼쳐놓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 내용을 안 들으셔서 펼쳐놓은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봐달라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이런 사정이라고 이렇고 이렇다라고 대화하는 사람들 사이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대화 내용을 듣고 있으면 정말 의미 있는 대화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이런 얘기도 했다가 저런 얘기도 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그래도 하나하나마다 사소하지만 의미가 있고 사소하지만 사랑이 있고 사소하지만 정이 있고 사소하지만 관계가 있고 사소하지만 그 사람과 통하는 소통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기도가 뭘까? 저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그 괴로움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그 에레미야의 하나님과의 대화, 이런 대화를 과연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그 경지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을 해봤습니다. 미국은 편한 나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기름값도 비싸고 지금 살기도 어렵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 먹으면 일자리 있습니다. 땀 흘리면 그래도 먹고 삽니다. 일을 안 하려고 해서 문제지 일을 하려고 찾으면 어딘가에는 일거리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나라 몇 안 됩니다. 그야말로 손가락 아래 꼽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일하려고 해도 일할 데가 없고 먹을 걸 찾으려고 해도 찾을 데가 없고 잠을 자려고 해도 잘 데가 없고 쉬려고 해도 쉴 데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이 정도라면 이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거고 이 정도 고난 가지고 씨름하며 기도하는 거하고 그 기도의 깊이와 넓이와 폭이 어떨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가 에레미야의 그 고통과 눈물과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것을 내가 과연 알 수 있을까? 나는 그 경지까지 갈 수 있을까?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이런 기도문이 있다는 것이,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앞에 있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하고, 그래, 인생의 허무함, 우리가 본질적으로 경험하는 거잖아. 아픈 거 자주 경험하는 거잖아. 때로는 어려운 일들 우리 앞에 닥치잖아. 비록 에레미야만큼은 아니지만 닥치잖아. 이런 속에서 우리가 다시 가서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에레미야 애가를 내 기도문으로 만들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구나. 그 기도문의 중요한 메시지가, 그는 이 절망 가운데도 꼭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의 푸념 가운데도 여호와여, 그리고 푸념합니다. 하소연 가운데도 여호와여, 그리고 하소연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게 놀라운 점입니다. 하소연하고 푸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짜증도 내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막 쏟아놓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서부터 자기 고백이 나오는 것이, 그게 멋진 모습입니다. 그 고백이 어디 있느냐? 19절부터 22절에 두 절이 나옵니다. 두 절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종의 하소연이고, 두 절은 하나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걸 한번 보십시오. 19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 일어나이다.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다. 주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주의 보좌는 대대 이룹니다. 주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도 든든하고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흔들리시지 않습니다.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거기에 가면 기댈 수가 있고, 거기에 가면 숨을 수가 있고, 거기에 가면 피할 수가 있고, 거기에 가면 쉴 수 있고, 거기에 가면 그늘이 되어서 뜨거운 때볕에서 안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 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으며, 그리고 이 반석 되신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있습니다. 이게 좋은 점입니다. 그러니까 내 곁에 계시는데, 내 곁에 계시는 이 하나님 우리가 발견할 때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란 내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두 번째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을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떠나시 하는구나. 이걸 발견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계속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떠오르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다시 소망이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안에서 강한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그 소통하고 만나는 것. 에레미야는 그걸 지금 생명줄로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가 든든하다. 그 말은 지금 현재 이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망다니는 것 같지만 죽지 아니하고, 애워싸움을 당하지만 파멸되지 아니한 사도 바울의 고백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애워싸여 있다. 피할 길이 없다. 죽을 것 같았다. 도무지 빠져나갈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님, 우리가 이제 마지막이 되더라도 주께서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 혹시 피할 길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님을 위해서 죽더라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죽음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죽음의 향기라고 표현되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서 그를 끄집어내서 아직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살려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다. 질그릇 같은데 이 질그릇 같은 이 안에 보배를 담고 있다. 그 보배는 예수님의 생명이고 또는 복음이고, 우리는 정말 깨지기 쉽고 금가기 쉽고 무너지기 쉽고 산산이 조각나기 쉬운 인생이지만 언제라도 금방 떨어지면 깨진다.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 결심하고 깨지고, 내 건강도 쉽게 깨지고, 내가 이루어 놓은 거 그거 쉽게 깨집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쉽게 깨집니다. 그 인생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가 위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들을 세우고 일을 많이 했지만 그 죽음 앞에서 깨달았던 것은 이 모든 것이 질그릇 같은 것이구나. 그리고 발견한 게 뭐냐? 예수의 생명, 예수님 자신, 그 죽음 앞에서 그것만 제일 소중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에레미야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막 고난 가운데 울부짖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왜 그러냐고 하다가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도 영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소연했다가 21절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이 기도를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돌아가겠사오니 주님도 돌아오십시오. 이게 아닌가? 돌아오지 않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저 완악한 우리들, 저렇게 완악한 백성들, 자기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모든 거죠. 우리는 너무 완악하고 너무 무지해서 돌이킬 줄을 모르니 주님 돌이켜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한 이 기도 때문에 백성들이 돌이키잖아요. 나중에 70년이 됐을 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 재건하고 다시 성전을 그래도 어렵게 짓고 다시 공동체를 만들고, 그래서 그 유다인들이 다 돌아와서 한 500여 년 동안 다시 융성하게 유대인을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에 모여서 다시 융성한 나라를 만들고, 왕은 없었지만 그래도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 예수님이 오셨고, 그 공동체 속에 12제자가 생겨나고, 그 공동체 속에 120명이 있었고, 그 공동체 속에 500명의 문도가 있었고, 그 공동체 속에 초대교회를 세운 사람이 있었고, 그 공동체 속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고, 그 공동체 속에 이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준, 신약 성경을 전해준 저자들이 있었고, 누구의 기도? 에레미야만의 기도는 아니지만 에레미야 기도죠.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기도한 것이 언젠가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기도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 금세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요, 죽을 때쯤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상달되어 때가 되면 주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시고 끝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에레미야가 신음하였던 것이 우리에게는 기도가 됩니다. 에레미야가 울부짖었던 것이 우리에게 또한 기도가 되고 간구가 됩니다. 그가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던 것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기도문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간절한
호소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 그 영원한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 가운데 달려가서 쉬기를 원하며 주님의 눈과 눈을 마주치기 원하며 주님께 하소연하기를 원하며 주님께 아뢰기를 원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종들, 이 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과 눈을 맞추고 우리 주님의 음성 듣고 내 소리도, 내 음성도, 내 사연도, 내 이야기도 주님께 다 들려주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